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축을 흔드는 불안한 소식이 있을 때에도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효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얼룩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지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고통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시대의 복음과 믿음을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며
좋은 일터를 주시고 날마다 생활의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생활 속에 새로운 힘이 솟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기쁨으로 나아가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가시고 날마다 그릇맞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몸뚱이를 쏘시고 일꾼을 부르시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 영혼을 부르시어 변화시키며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지역사회와 나라와 별방을 지키는 능력이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수의 교회들이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아 언론과 사회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믿음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결단코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거듭나 가시고 이웃을 챙기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장 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장 건축을 위해 단계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재직회가 한 몸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장 건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적인 모든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유라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끝이 이기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근석에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아 거친 세파 속에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창단이 찬양을 부를 때 듣는 자에게 은혜 되게 해주시고 그 중창단이 하나님의 성화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가 가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주로 22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 마테마가, 2부 오전 11시 누가 요한이 드려지고 예배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묵상 노트는 12월 20일까지 묵상하시고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별 총회는 다음 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임원 구성을 사무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2021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연락하실 분은 부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신청입니다. 세례 대상은 등록교인 만 15세 이상, 입교 대상은 유아세례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11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1월 22일, 운답은 11월 28일, 예식은 11월 29일 11시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2021년 요란 자옥을 위한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현우 집사님 10월 28일 장례식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좋게 힘써 하시겠네.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계절을 맞게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땀의 수고를 하여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땀 흘려 일한 것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복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바고 간단기 연양제일교회와 우간다 구아니시 중국 열방 선교교회를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바라보며 겨자씨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그 열매로 거두어지는 풍성하고 넉넉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과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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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나 또한 정치,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어른이라는 말을 비꼬아서 부르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꼰대라는 용어예요. 사전으로 보면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해서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옛날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고 반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면 꼰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권위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뭐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아빠는 꼰대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알게 모르게 꼰대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진짜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어른으로서 할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꼰대다 꼰대다고 하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단어 하나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온 경험 많은 어른들의 지혜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당하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이 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사는 인생이야 하고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저기 문을 좀 닫아주세요. 밑에 소리가 들러오니까. 오늘 시편 37장을 보면 37편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는 국가라든지 군, 읍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족, 부족, 가족 이런 식으로 이 구성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시족이나 부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이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게 소위 그때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상으로부터 시족이나 부족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재산의 일부고요. 그리고 이 유산을 잘 가꾸고 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삶은 그래서 조상들의 유산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꿈을 댈 작정이냐.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 지도를 그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7등분으로 땅을 나누어요.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만든 지파별로 나누고 또 가족별로 나누어 분배받은 땅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며 그 삶이 이어져 가고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을 탐내고 그 땅의 것을 자기 소유로 재산으로 합류해 가면서 이게 땅이 불합리해지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떠돌아다니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대가 지금 오늘의 배경입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닥쳤어요. 큰 가뭄이 닥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이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종자만 남겨두고, 그리고는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 씨 종자까지도 다 밥을 해 먹어버렸어요. 진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씨를 얻기 위해서 돈이 많은 부자에게 찾아가죠. 그리고는 씨를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원래 좀 씨를 좀 빌려주면은 내가 내년에 올 가을에 추수해서 갚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씨를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나 받았냐면 50%를 이자로 받아버렸어요. 그럼 네가 농사 짓는 거 반은 내게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씨를 받아야 되니까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50%를 주인인데 주고 또 씨로 남겨두고 하면 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평하고 불의한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그냥 나도 얼마 가지도 못할 텐데 그냥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불사질러 버려야 되겠다. 저거 불사질러 버리고는 그냥 내가 도망쳐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오랜 경험이, 이런 경험들을 다 겪어온 이 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일이 닥치면 먹을 것이 당장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농사를 지은 것들을 다 주인인데 그 사람인데 다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그 감정이 폭발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악을 만들 뿐이며,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면,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햇볕이 돋보기에 오래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분노는 모여 있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모여 있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래 살아보고 이런 경험을 해본 노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분을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니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야 생각을 자꾸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생각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곧 풀이 그리고 채소가 아침에는 생생하게 올라왔는데 저녁에는 샥 하고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지금 대단한 기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곧 이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초점을 하나님의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자체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격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부조리하니까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로마에다 세금을 떼고 지역에다 또 세금 떼고 이러면 거의 손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가져가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지 간에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 구조적인 부조리 속에 화가 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언제나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견디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이 세상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간에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거기에 감정 상하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을 한번 저도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바다가처럼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조바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움직여 나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거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조바심을 갖고 막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세상이 풀 같은 거 다 사그러지게 하고 싹 다 말라버리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 편해요. 금방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확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자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별것 아닌데 내가 막 분노하고 있었고 화가 나고 있었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딱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감정의 흐르는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어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 생생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눈이 막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뭔가 막 뒤집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확 다 엎었으면 상을 막 엎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정오의 빛같이 다 밝혀져요. 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너무 사람이 커져 버려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 상을 막 엎어버리고 싶을 때, 이 세상을 막 바꿔보고 싶고 밭에 막 불을 지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십시오. 두 번째, 이 어른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저 부조리한 세상에, 불합리한 세상에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피해자라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소유, 그리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들판에 풍부한 보리와 밀, 저 포도밭, 그리고 농작물, 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저들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부럽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를 부를 때 키 작은 삭개오라고 불러요. 초라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초라하다는 겁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세금 거두어서 나라에 세금 20% 바치고 자기는 30% 떼먹고, 그러니까 점점 세금 거둘 일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매국노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림자처럼 생각해요.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갔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인사도 안 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저 인간 저기 왜 왔노?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인생에 존재감 없이 살아온 그 심정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꽉 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예수님이. 그 존재감이 회복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진짜 귀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노인이 얼마나 지혜가 빛납니까? 우리는 겉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고 모든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존재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줄 것이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빛나는 것은 23절, 24절에서 참 지혜가 빛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을 걷는 거와 같거든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빙점이라는 소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겨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눈이 포삭 내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똑바로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었는데 왜 내 발자국이 이렇게 삐뚤삐뚤한가?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나는 똑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 걸음은 삐뚤삐뚤하구나. 내가 걷는 걸음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정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다고 선택했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엉터리구나, 삐뚤삐뚤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의 밥상을 뒤집으려고 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 한번 저질러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았구나, 삐뚤삐뚤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바른 길은, 정말 바른 길은 여호와께서 정해진 걸음을 걷는 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길,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은 그 어떤 길도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또 빠른 길, 옳은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영성훈련하는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힘드신 분들은 하셔요. 하지 말고 또 안 한다고 하죠.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킨 거 있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편 50편까지 묵상하는 거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시편 50편 묵상하기.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기? 하루에 2번 기도하기. 아침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9시 내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하기. 그래서 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2가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37편 이 지혜로운 노인이 해준 말을 듣고 영성훈련 한 가지를 더 개발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걷기, 걸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걷는 것이 영성훈련에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인생이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성경에 보면요, 전부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걷는 거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죠. 예수님께서 광야를 들어가셨고 또 공생의 길을 떠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야곱의 길을 떠나죠.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전부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길을 떠나죠. 신앙생활은 걷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과 신앙의 유비가 유비라고 하기도 하고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적당한 말은 걷기예요, 걷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선을 행하고 뭘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걷기 한번 해보세요. 걷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한 길 가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 중세 시대에 지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뭐 몇백 년 동안 짓는 교회도 있지요. 그리고 그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 달하는 교회 건물이에요. 한 왕이 또한 공주가 또한 왕비가 지은 교회 건물, 국가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들 엄청납니다. 웅장합니다. 그 중세의 교회들이, 그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튼튼한데 내면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너무 신비와 기적에 매달렸어요. 신비와 기적.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병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성인들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뼈를 몸에 대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고, 이런 기복적인 이런 기적적인 신앙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번 큰 은혜 받으면, 한번 막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신비적인 것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몸을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한 번의 기적이라든지 한 번의 은사, 은혜 이런 걸 통해서만 뭔가 받으려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사람의 변화는 있지만 꾸준하게 훈련하는 변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 신앙은 점점점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다 흐트러지고 허물어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경향으로 흐르거나 너무 지나치게 은사를 강조하거나 하면 신앙이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지혜로운 어른이 하는 말이 신앙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한 길 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고쳐나가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길을 가다 보면 헛디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헛디딜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다가 한 번씩 쿵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끄러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길에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이 참된 걸음입니다. 노인의 이야기처럼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살아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한순간 넘어져서 아이고 나 이제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한 길 가는 신앙운동, 이 발걸음 내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력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게 별것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길, 이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을 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